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조와 선지자 앞에 우리를 또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의 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율법 같으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율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영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그 율법, 왜 그렇게 경영하는 가운데서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부족한 소자, 통로로 서 있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자비의 따뜻함을 느끼며 오늘도 구원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되 말씀이 지나간 자리가 한 시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정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이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27장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지난 시간에 요약은 했기 때문에요.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율례, 이것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율법과 율례를 선포하시기 전에 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이유, 왜 그렇게 엄중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는 역시 한 조항 한 조항이 모두 사랑의 뿌리 내려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 율법의 보관자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하여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히브리 족속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과 단절하고 그 율법을 보관한다고 해서 율법의 참 의미가 유지가 되는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도 가만히 고인 물은 썩잖아요. 계속 흘러가야 깨끗해지고 계속해서 정화되면서 그 순결한 물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을 씻고 또 동시에 다듬고 깎아요. 흘러야 됩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소망 1장에 생명의 법칙은 순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돌아야 됩니다. 율법과 사랑은 나누어져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절하면 안 돼요. 구별돼야 되긴 하지만 절대로 단절시켜서는 안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립될 수 없습니다. 고립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할 수가 없는데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썩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구별짓는 기준이 되는 이 율법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손에 쥐고도 타락하고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 이기심, 자아, 선민이라는 교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겉모양은 아닌데 속이 썩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잖아요. 하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율법을 손에 쥐고도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될 수 있고 썩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고립, 단절 아니고 구별돼 있어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특별한 빛을 가진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절대로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위탁받은 사명이 보존하고 전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무인데 한 가지만 고집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 이 사명은. 그리고 이 사명을 이행하지 못할 때 항상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이행하지 못할 때 사도행적 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챕터.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놓치자 두 번째 챕터, 열두 제자의 훈련. 열두 제자로 그 사명이 옮겨지면서 초대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율법을 위탁받고 보존자로, 그리고 전파자로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특별히 이 교단이 율법을 순결하게 참 의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고, 이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전파하고 있는가, 전도하는가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만 이거 붙잡고 구원받겠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시골 생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지였어요, 기지. 그래서 복음 전도의 대상과 그 지역과 가까운 곳, 그러나 그 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구별된 공간, 그곳에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다시 구별된 장소와 시간 속에서 더 깊이 교육하고 또 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것이 병행이 됐었던 건데, 내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시골 생활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물론 모세 40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따로 공부합니다. 특별한 준비의 시간을 위하여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갈게요. 요 앞부분은 좀 했었죠. 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교회의 의미와 국가의 의미. 이스라엘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였다는 거. 전 세계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형화시키거나 혹은 획일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다니엘이 교회 역할을 한 겁니다. 애굽을 위해서 요셉이 교회 역할을 한 것이고, 이것이 사도행적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위한 교회, 다니엘이나 요셉은 애굽과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교회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형태의 조직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무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물이 교회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교회 건물이 필요한데 그 건물 자체가 교회의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이 의미가 뭔지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것을 위하여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건물을 세운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교회죠. 특별한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와 국가로 조직되기 위하여 관계를 맺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관계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럼 이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 자, 그다음에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언약,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 약속이 체결된 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곧 관계 유지입니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명하신 대로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겠다는 맹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되고 그때 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또 교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고
언약이 맺어졌으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율법을 받기 위하여 모세를 다시 또 불러 들이시죠. 그런데 불러 들이시기 전에 일단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그때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전에 하나 더 보죠. 모세만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이유, 모세의 권위를 세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르비딤에서는 뭐 죽일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권위를 세워 주시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 무엇을 경영하셨는가?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매우 장엄한 광경을 경영하셨다. 왜 이렇게 특별한 상황들을 만드시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요런 분위기 그리고 줄을 쳐 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첫 번째 인제 여기 보시면 노예로서 오래 몇백 년 지냈기 때문에 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채찍이 없으면은 통제가 안 돼요. 이들에게 엄숙한 분위기로 그 노예 근성대로 발현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좀 묶어 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부러지면 깁스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야 붙거든요. 골절된 부분이 이제 다시 접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움직이면 안 붙어요. 오래 걸리죠. 그리고 붙어도 반듯하게 붙지 않고 삐뚤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굉장히 이거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강하게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백성들이 어둠 상태로 그냥 빛에 가까이 왔다가 소멸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늘로 옮기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이 장면 속에서 공포를 느꼈고 백성들이 심지어 모세조차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안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해해서 자꾸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정로 3 장에 보면은 회개장에 잘못된 회개의 샘플들이 나오잖아요. 에서 뭐 바로, 발람,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 내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손해 볼까 봐 혹은 형벌 받을까 봐 벌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드냔 말이에요. 죄와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둠을 손에 그대로 쥐고 있는 상태로 빛 가운데로 가다가 빛을 향해서 가까워질 때 소멸될까 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로 오면 너는 소멸이야. 내가 내 존재를 어둠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빛인데 어둠을 손에 쥐고 오다가 소멸되니 그 상태로는 오면 안 돼.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모든 죄와 분리돼야 돼. 근데 네 힘으로 잘 안 되잖아.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너무나 많은 본성이기 때문에 안 되지. 너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의 능력이 네 안에 들어가서 죄와 너를 분리시켜 줄 거야. 믿어라. 내가 해줄 테니 믿고 나를 영접해라. 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손에 쥐고 오다가 소멸될까 봐. 소멸될까 봐 엄격하게. 다칠까 봐. 죽을까 봐. 엄격하게 엄한 얼굴로 그러다가 너 죽게 돼. 그러면 너가 아프게 돼. 다치게 돼.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하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강조해야 되고, 그 사랑이 강조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요소들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엄하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둠을 손에 쥐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강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게 강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포심을 조장해서 회개하게끔 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일까? 이 지옥을 주장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반 개신교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옥 가기 싫으면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물론 여러분, 너무 자비가 강조되는 바람에 시대소망의 78, 79 갈바리산과 다 이루었다. 이 두 챕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분명히 승리하셨는데 사단이 2 차전 준비하는 거죠. 2 차전을 준비하면서 핵심적인 자기가 만들어내는 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얘기하기는 좀 길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자비로 구원받는 거야. 이 교리를 만들어 냈죠. 그래서 한쪽으로 확 치우쳐져요. 이게 또 일반 개신교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지옥을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지가 않는 건데 이걸 다 믿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조합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지옥은 왜 만들어 놨어요? 겁나니까 믿는 거지 그러면.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기 지금 구조 27 장에도 보면 분위기를 굉장히 엄하게 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긴 해요. 잘못 보면 그래요, 겉으로만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으면 사랑으로 봐야 되잖아요. 사랑이신 분이 이런 분위기를 만드셨다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하도 속상해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집 나가." 이거 진짜 나가라는 소리예요? 인간도 표현하고 마음이 다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발 이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경영하셨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조화인데 왜 자꾸 자비만 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고 '대충 이래도 구원받겠지.' 이러면서 안일하게 신앙을 하는가? 또 한편 '무서운 분이야. 회개 안 하면 죽어. 멸망이고.' 왜 이쪽으로 또 치우쳐서 생각하게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치우친단 말이에요. 준비 갖추어졌다. 경계선이 있어요. 넘어오면 죽어요.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번개가 치고 우레가 진동하고 무서운 분위기죠. 백성들이 공포에 질리고 모세도 두렵다 그랬어요. 분위기는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사랑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강림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재판자와 입법자로서 당신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동정 깊으신 보호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경계선을 쳐 놓고 우리하고 하나님을 딱 경계에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을 넘지 마라. 그러면 소멸된다." 이 얘기는 창세기 3 장부터 범죄한 인류를 에덴에서 내보내고 동편문을 화영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신 거, 생명과를 못 먹게 지키신 거. 왜냐면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 먹고 영원히 살면 계속해서 죄를 개발시키고 죄를 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슬프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걸 대부분 다 경계, 지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단절시키고 요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세상이랑 다 단절해요.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단절해 우리만 요거 잘 유지해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자 하는 듯한 이게 도대체 무슨 행태예요 이게. 복음을 깊이 보신다는 분들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절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랑이라고 자비 또 이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죠. 자비하신 분이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좀 해도 요 정도는 다 괜찮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중심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7장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다 중요한 챕터지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율법의 적용은 어떻게 돼야 되며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전쟁이 율법을 공격한 거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면서부터 시작이었고 참 율법이 이 증명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명되고 인정받게 되는 이것이 대쟁투 전체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핵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율법의 이해와 율법의 적용. 그리고 이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중심. 이걸 아는 일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 수호자, 보존하는 겁니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준 것 같지만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내고 보존하고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거 원칙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 장에 나오는 것처럼 17, 18절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고 율법의 이 십계명은 1.1 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원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해요.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인 10개 조항으로 딱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둘로 줄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딱 십자가가 인제 보이는 거죠, 이 십계명에서.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다. 수직 관계, 수평 관계. 결국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넘쳐 흘러서 주변을 적시는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 결국엔 수직 수평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거든요. 이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 마태복음 22 장에 요거 특별히 40절 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골자라는 뜻이고 예를 들면 빨랫줄이 이 율법이고 거기에 인제 다 걸려 있는 거죠. 빨랫줄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빨랫줄에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우상 숭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느냐.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식일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부모라면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가 아니라도 살인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힐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하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하면 다 되는 건데 사랑 없는 안식일 준수 이건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죠. 빨랫줄 끊어지면 널어 놨던 거 다 마당에 그냥 널브러져서 흙먼지 다 묻어 있을 텐데 흙에 얼룩이 져요. 그걸 다시 빨지 않고 입고 다니면 창피한 거잖아요. "저 집 자식 저 누구 집 자식이야? 엄마가 빨래도 안 해 가지고 입혀서 돌아다니게 하네." 부모님 욕먹이는 거고 우리가 사랑 없이 안식일 준수하면요. 하나님 욕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반드시 모든 율법이 사랑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아시죠? 여기서 자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격이라는 말이 십계명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또 나옵니다.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은 선에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홀대한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저도 이 계명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으면 저는 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전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뭐 분명하지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전하지 않을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여기 자격. 나중에 여기 보면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격이라는 단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 적용, 부모에게 적용.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자리가 부모의 자리.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신앙을 어떻게 알아요? 선악을 뭐 율법을 모르죠. 그냥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 이 순종을 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께도 순종합니다. 순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서양의 교육의 방식 중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그것이 이게 너무 방임하는 듯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나중에 뭐도 나오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며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대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인제 독립심을 길러준다는 명분 하에 일찌감치 아이들이 인제 나가서 자기 자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부모가 인제 연세가 드셨을 때 부양을 안 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십계명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게 당연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게 당연한 거다. 나는 어느 정도 컸으면 나는 자립하는 거고 부모님은 또 자기 인생은 스스로가 그냥 살아가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 그냥 어디 요양원이나 들어가셔서 사시다 돌아가시는 거지.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에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정과 형편들이 다 있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선이 지나면 알아서 사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이거는 복음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노후에 그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부양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다섯 번째 계명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인제 정서적으로 요즘엔 뭐 예전엔 굉장히 서양적인 정서였는데 요즘엔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더라고요, 점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건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신 이거 와이프인 미국인이에요. 영어로 쓰여졌잖아요, 원문이. 성경을 보면은 동서양의 정서가 다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고 성경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된다면 이게 왜 동서양의 정서가 달라야 돼요? 다 똑같지. 성경을 보고 아멘할 수 있다면 다 정서가 같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 어쨌든 뭐 차이를 둔다는 것이 신앙하고 좀 성경하고 다른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 개념을 저하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도 같이 타락하게 된다.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창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자꾸 끌어내려요. 끌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려오면 이 사람 수준도 그만큼 내려가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그만큼 우리도 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기억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 우상숭배.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인제 아들로부터 아들에게 3-4 대까지도 이건 뭐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전입니다, 유전.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그냥 보고 자란 대로. 이게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슬픈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모를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심지어 이게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 할 때 이 사람의 지금 이렇게 꾸며진 꾸미고 나오지 그럼 결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자기 치부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유전이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유전이 됐기 때문에 내 유전자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씨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씨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아들한테도 갈 거니까. 내 자녀에게도 갈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제가 조절해서 내 아들에게 이거를 바꿔 가지고 줬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제가 온전하지 못하게 유전시킨 게 있을 테니까 너도 너 나름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걸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교육관을 가진 집안이 대를 이으면 나중에 몇 대 지나가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겠구나. 계속 부모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대를 끊고 안 좋은 것들은 끊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돼서 그것이 가정 교육으로 이어지면 훌륭한 아이들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신앙에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육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내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크는 거고요. 그 손주도 아무 생각 없이 크는 거고 성경을 보고 철학을 세워야 되죠. 신앙의 정신 그것을 교육관으로 세워서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고 자녀들 앞에 섰을 때는 교육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방심할 수 없다는 거. 나의 이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이 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녀들 앞에 서야 된다. 이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선교하는 거니까. 복음 전도자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전되고 3-4 대까지 이런 표현을 왜 하셨는가? 이것은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해야 된다. 견제하기 위하여 너에 대해서 끝내지 않으면 네 자녀에게도 그 또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야. 이거 견제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3-4 대까지 벌 줄 거야. 아니 왜 부모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자녀에게 벌을 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경계해라. 자녀들에게 이게 유전된다. 너처럼 살게 하고 싶니?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견제, 경계하라고. 대신에 반대로요. 1000 대까지 이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세 번째 계명 망령되 일컫지 말라. 거짓 서약이나 하나님 이름 걸고 서약하는 거 맹세하는 거 이런 거 금할 뿐만 아니라 경솔한 거, 부주의한 태도로 이름 쓰는 거, 흔히 그냥 뭐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소한 문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하여튼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존경과 엄숙함으로. 아니 뭐 나의 하나님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존경과 엄숙한 마음 없이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 안식일 문제 뭐 아까도 좀 언급을 했었죠. 율법을 적용하는 부분과 안식일 똑같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구별하라고 주신 겁니다. 구별. 그리고 이것을 구별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충절의 표가 된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유일한 계명
무슨 유일하냐? 입법자의 이름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고 쉬셨다. 창조주, 직함. 그분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유일한 계명이다. 또 나오잖아요. 창조주로서의 권위. 유일한 계명.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뭐 얼마나 중요해요. 또 유일한 계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하나 나와요. 그거 뭐냐면은 이게 유일하다기보다 이제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뭐냐면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약속이 담겨 있는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다섯 번째 계명에. 뭔가 이걸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약속이 들어있는 첫 번째 계명, 부모 공경. 이게 전부 하나님과의 경배 문제를 얘기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항상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언급을 하더란 말이에요. 장수하겠다는 얘기는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 지금은 사실 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저는 복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어찌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에 맞게끔 주신 건데 결국엔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 꼭 그것에 인제 국한시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은 복 그리고 나중에는 영생과의 상관관계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님 경배 그리고 부모님 공경 이걸 같은 선에서 십계명 안에서 자꾸 설명합니다. 자 다시 안식일로 돌아와서 유일한 계명이라는 이유 하나님의 인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비를 나누는 거 그다음에 필수적인 일들 해야지요. 왜냐면 하나님도 지구를 자전시키시고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됩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여기 사사로운 말 이것도 참 중요한데 안식일에 그러면은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고 사업 문제 논의하거나 세속적인 성격의 일들을 요런 것들을 인제 좀 피하라는 얘기지. 이게 뭐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드리고 나면 물론 예배드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막 떠들고 이러면은 그 말씀의 감화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 예배 후 좀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구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누가 말 걸어도 쌩 하고 지나가고 이러면은 이거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는 거니까 이거 적용에 있어서 기도를 좀 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될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자. 근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이 됐고 여기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말씀 영원히 살게 되리라 이것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 한 가지 꼭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방종하는 거 제 자신에게 그리고 불필요한 소모나 혹은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이거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가 짓는 죄죠.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살인하지 말라 안에 포함된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은 생명을 내 스스로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끊어버린다? 이거 살인하는 겁니다. 과하게 노동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이거 과한 노동 같은 거 이거 과로하는 거 이것도 살인에 해당됩니다. 십계명 어기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마음의 은밀한 의도, 생각이나 눈길조차도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 놓고 하나님 계속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생각을 주목시킬 때만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뭐
요구,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것도 좀 뭐 다 읽어 보시면 요거는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눈짓, 손짓, 얼굴 표정, 고의적인 과장하는 거, 시사나 암시,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살짝 섞인 뉘앙스 같은 거라도, 그다음에 잘못 전한 거, 그리고 나쁘게 추측하는 거, 비방하고 고자질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될 거 많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거 율법에 접촉되는 겁니다.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말해 줘야 될 걸 말해 주지 않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손해 입게 하는 것조차도 다 거짓 증거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자, 이거 마지막 10번째. 도적질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탐내지 말라고 또 나오네. 이게 2번 반복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 욕망입니다. 이 모든 율법들이 마음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1 부터 10 까지 다 사랑인데 내 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으면 이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율법 자체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조항들이 내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켜져야 되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기적인 욕망. 이거는 율법의 정신과 딱 반대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10 계명이 됐는데, 이 10 계명, 율법을 선포하실 때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 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공포에 짓눌리고 뭐 이렇게 뭐 그렇지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하게 강림하신 것은, 그 이유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이 율법의 선을 넘어가서 죽을까 봐, 죽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모세도 본인도 두려웠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10 계명이 굉장히 압축적이잖아요. 10개가. 이것을 이제 풀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